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42절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이제 정죄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니? 뭐 이렇게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인데 이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왕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 이제 유대 나라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주변 나라까지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나는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더 지혜로운 분이 왔는데 왜 그 지혜로운 분의 말을 듣지 않았냐? 왜 찾아오지 않았냐? 결국 너희들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왔을 때 그 지혜로운 분을 찾아가지 않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고 잘못되게 된 거고 또 구원받지 못한 거고, 이렇게 그 듣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결국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여기 지금 현재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왜 안 들어? 나는 이분보다, 예수님보다 덜 지혜로운 분인 거죠. 더 작은 분인 거죠. 예수님은 더 큰 분이고 더 지혜로운 분이고, 근데도 나는 이분을 은에게 그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배우려고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 멀리서가 어느 정도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거리를 대강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중국 북경까지의 거리 정도,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서 압록강 건너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그 우리 한국의 서울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북경보다 조금 더 멀 수도 있다.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마 이제 마차 타고 왔을 텐데 그 마차 타고 북경에서 이게 여기 우리 서울까지 오려면 마차 타고 며칠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먼 거리를 그냥 그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것도 또 빈손 들고 솔로몬을 찾아갔던 게 아니에요. 이 스바의 왕이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심이 많은 금, 보석 다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을 여기 성에 회비를 냈는데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그 좀 배우려고 갈 때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이에요. 금과 보석. 그걸 싸들고 이렇게 갔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듣냐 이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스바 여왕이 그렇게 금, 보석 다 싸들고 가서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 들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들은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스바 여왕이 와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 보고 싶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냐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자기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내 집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귀신이 말을 해요. 얘는 내 거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귀신은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나라는 영혼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아요. 이걸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거하는 집이라는 거죠. 천막집. 그리고 이 집은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지치 아니한 그 신령한 집을, 다시 말해 신령한 몸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 지금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이건 천막집이고 흙으로 빚어 만든 몸이고, 이제 그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크게. 첫째는 집의 의미,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사용하는 몸, 그러니까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거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몸을 쓰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 기능 있는 이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포옹하려고 할 때 포옹한다, 악수할 때, 그러니까 이 몸을 쓰는 거죠. 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몸인데 이제 팔 한쪽이 잘라졌다. 그러면 이 팔은 내가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나를 나타낼 때 쓰는 도구와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귀신이 집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거하면서 몸을 도구로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45절에 이게 이제 도구로 쓰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하면서 이 나라는 이 몸을 내가 써야 되는데 귀신이 쓰는 거예요. 귀신이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의 이 나쁜 안 좋은 그 악한 상황들이 막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그 몸에 이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또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을 이렇게 쓰였을 때는 단순한 게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숫자 7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7로 숫자라 의미를 가진 7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 의미로 7이 쓰여요. 10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10이라는 단어도 단순하게 숫자 11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의미를 가진 숫자 10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럼 10이 10이 의미를 가졌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많다라는 의미예요. 많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쓰여졌을 때 단순한 숫자 10인가 아니면 의미를 가진 숫자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그런 박수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나게 했다고 했을 때 그 10배가 그냥 단순한 10배가 아니라 그것은 많이 뛰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7번이 단순한 숫자의 7번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가진 숫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똑같이 7번이 아니라 낫기까지 필요한 충만한 그런 우리의 해야 할 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7번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7번이 나아만에게는 7번이었을 수 있지만 그게 의미를 가질 때는 충만한 수의 의미니까 사람마다 그 충만한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번이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15번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그 7을 단순한 그 숫자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걸 알고 그걸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 7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로 충만한 수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사실 충만한 개념이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예수님이 70번씩 7번 했을 때는 70번 할 때에 70번이 뭐냐면 7 곱하기 70번이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7에다가 충만한 수에다가 곱하기 10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번씩 그러니까 7 충만한 수요 곱하기 10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또 충만하게 또 70번씩 7번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천천히고 만만이고 할 때 그게 이제 많고 엄청 많고 무지하게 많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배 하면은 열이 많다는 뜻이니까 열 곱하기 열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할 때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한 숫자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그 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거라사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이 됐고 또 이제 위협적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런 존재가 됐고, 가정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정신줄 환자죠.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때 이 군대라고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단을 말하거든요. 로마 군단은 당시에 몇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졌냐면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 군단입니다. 그럴 때 이 로마 군단에 대해서 군대 조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그러면 6천 마리 있다는 거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뭐냐? 나는 부천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천시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100만 정도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네, 딱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여기에서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내 이름은 목포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몇 마리야 이렇게 모르겠는데, 목포에서 올라온 사람은 알겠죠. 이거 몇 마리구나 이거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내 이름은 군대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면 군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천 마리가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자그마치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천 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7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충만한 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7이 그렇게 6천 마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성회 속에서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이 저렇게 나오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채기 현상이에요. 그 재채기 현상이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할 때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치유 사역을 하게 돼요. 먼저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 있죠. 32절부터 있는데 33절에 가게 되면 먼저 기도해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기도하죠. 여호와 기도해. 그 다음에 3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는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바로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수와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 받게 하려고 할 때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제 바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안수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직 하나님 역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도와 안수를 동시에 하는 거죠. 지금은 많은 경우.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데 역사하시지 않고 안수할 때 역사를 하게 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전체 제가 안수 못하냐 이럴 때는 기도만 하는 거죠.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성령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일일이 안수 못하니까. 근데 이제 안수를 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러면 기도와 안수를 동시에 하는 거죠. 기도와 안수를 동시에. 바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동시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도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동시에 하듯이 치유 사역할 때도 기도와 안수를 동시에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걸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엄밀하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와 안수를 나눌 수 있는 거다. 그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 이걸 나누는 거,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사역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가 엎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걸 갖다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했어. 근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아.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이제 드디어 성령 받아. 이게 이제 사역이라는 거죠. 이제 안수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도 사역이 되는 거죠. 기도 사역.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기도 사역인데 성령 받도록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는, 다시 말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을 받게 할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성령 붓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사역.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 받도록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붓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 이렇게 만 기름 부음 사역. 이게 기름을 붓는 것이 뭐예요? 성령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또 성령의 것, 영의 것, 능력 받도록 하는 거니까 기름 부음 사역,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것, 영의 것, 신령한 은사 받게 하는
이 사역을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기도만 한다면 사역자가 안 들어가는데,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거나 기도하면서 뭔가를 할 때에 이걸 사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얹었잖아요. 사실은 손만 얹어도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하도 급한 상황이고 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엘리사가 그냥 아위에 올라 엎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배운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스승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도 스승에게 배운 대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엘리사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엘리야는 무작정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엘리사는 엎드린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3번 만에 아이가 살아났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봤더니 2번 만에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미 잘 배워가지고 체계를 좀 잡았어요. 좀 이렇게 악한 영들을 무조건 쫓아내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 찾아보기 표. 이런 악한 영들이 이런 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악한 영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무조건 악한 영 나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술귀신 나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란의 영 나와 할 때 이거 산에서 제사 드릴 때 산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산 사람들은 이산 저산 등산하잖아요. 소백산, 태백산, 뭐 지리산. 그 산마다 산제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산에 가면 산제를 드려요. 그 산에 산신령이 있으니까 산신령한테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산을 등산하고 그럴 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산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산에서 제사 드릴 때 들어온 이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에 산제 드릴 때 들어온 귀신은 나와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백산에서 산제 들어올 때 들어온 귀신하고 지리산에서 산제 들을 때 들어온 귀신하고 똑같은 귀신이 아니에요. 다른 귀신. 그래가지고 산제 드릴 때 들어온 귀신 나와 하면 소백산, 태백산, 지리산 이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하면서 서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리산에서 산제 들을 때 들어온 것 나와 하면, 그 지리산에서 산제 들을 때 들어온 것 나와 하면 그 귀신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귀신들이 도와주기까지 해요. 너라고 그랬잖아. 너 나오라고 그랬잖아. 빨리 나가. 지가 살려고 동료 팔아먹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 귀신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 귀신을 그렇게 직접 타격을 하면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더 깊이 깨닫고 이제 거기까지 체계를 그렇게 잡아서 이제 축기를 하게 되니까,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에서도 안 나오던 귀신이 여기 오면 그 귀신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엘리사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을 때에 더 쉽게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협력 사역자님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엘리사처럼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여기서 받은 은혜보다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협력 사역자님들이 이제 소개할 때 집회 안내도 할 텐데 집회 안내를 들어보시고 가까운 지역이면 여러분들이 가서 은혜 받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회는 이제는 참석하려면 이제 그 2달 중에 한 번만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이게 이제는 4월 달에 참석했으면 5월 달에 바로 참석할 수 있어요. 거기는 4월 한 달 만에 참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한 달 걸러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이잖아요. 3월하고 4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5월하고 6월 중에 하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면 잘 걸리는 것은 이번 달 참석, 다음 달 참석하고 이게 어떻게 좀 이번 달에 참석한 분이 이번 달에 참석 5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참석한 분은 5월 달인데 4월 달에 참석한 분은 5월 달 똑같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2달 막 걸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막 계속 받을 때 계속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막 받는 게 좋거든요. 막 이렇게 뭐 뜨거워졌을 때 그때 막 탁 해가지고 불 받고 막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회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협력 사역자님들이 하는 성회에 또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잘하면 아예 2달을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주에 이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팀장 역할 성권영 목사님이 둘째 주에 성회를 해요. 둘째 주에 성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넷째 주에 성회를 하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목요일 날 성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승기 목사님은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성회를 하는 분. 어떤 분은 또 토요일 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에 오신 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사역하고 안수해 주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은혜 받아 가지고 더 빨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중 시작했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먼저 한 분보다 더 빨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 중에 그냥 안수 사역 말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똑같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음 어디에 있어요? 예? 사도행전 9장
예, 저기 뭐야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치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했죠. 기도 먼저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다비다가 살아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면 돼요. 안 가도 돼요. 살아났으니까.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았냐? 안 살았어요. 아직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베드로는 다비다 위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남녀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살린다고 그러더라도 다비다 위에 엎드려 버렸다는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저쪽에 미친놈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엘리사처럼 올라가 엎드려 버리는 미친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베드로를 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사역을 바꾸잖아요. 베드로가 올라가 엎드리는 대신 명령을 한다. 명령. 이걸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명령 형식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명령 형식의 기도. 이걸 그 어떤 분은 왕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명령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명령 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좀 오해치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길더라도 제가 이름을 명령 형식의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다비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으로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할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령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먼저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비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에 저는 기도만 했었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은혜를 접하면서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명령할 때 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건데, 명령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까 누가 볼까 무서워가지고 명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누가 다 보게 하면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명하노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금조
목사님이 이제 그 회전근개가 파열돼 가지고 손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분 치료할 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명하노니 그 회전근개 파열된, 그래서 팔이 짧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깨는 치료돼지고 목은 치료돼지고 짧은 팔은 앞으로 나와 뭐 이렇게, 좌우팔은 맞춰줘 뭐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조금 있다가 혹시 팔 길이가 목 어깨가 아파서 팔 길이가 차이 나는 사람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팔 길이 좀 차이 나고 그런 거 하나도 아픈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 건데 그런 사람 기도하지 말고 진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해야지. 그런 시간 아깝지, 그런 시간 아끼고요. 중환 환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많은 분이 있으니까 생각도 많아요.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근데 그 명령을 사실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령할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명령했는데 이게 이제 기도는 거니까 명령 형식의 기도를 한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했을 때 놀랍게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사역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사역, 치유 사역,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유할 때는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니까 죽기 사역. 이제 죽기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축사를 써요. 축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축사라고 했을 때 여기 그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협력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담임 목사 이제 위임 목사 되게 됐다고, 위임식 담임 목사님 000 목사님 위임식을 한다고 저한테, 우리 협력 사역자인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위임 목사가 이제 됩니다.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오셔가지고 축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가지고 뭐야, 귀신 쫓아내 달라는 거야? 네, 축사가 이제 축하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 축사가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같은 축사거든. 그래서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로 했을까 봤더니 한국 교회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꺼려한다고 할까요? 귀신 말하는 것을 갖다 꺼려하는 그런 한국 교회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귀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이걸, 한국 교회 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걸 잘못된 걸로 된 그 이단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저렇게 하고, 그 김기동 목사의 아류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이초성 목사거든요. 그 예수중심교회 인천에 이초성 목사가 김기동 목사 아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김기동 목사, 이초성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귀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귀신이,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귀신이 타락한 천사인데, 이 김기동 목사와 이추석 목사 이들은 귀신이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그 불신자의 영혼인데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주로 가족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또 증조, 또 심지어 일찍 죽은 아이 같으면 딸이 엄마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딸이 일찍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은 딸이 귀신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들어가서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 돼서 특별히 집안 사람, 가까운 사람들 속에 이제 역사한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이 귀신이 그러면 언제까지든지 계속 세상에서 귀신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창세기 6장에 심판할 때 120년이라고 하는 거, 그걸 근거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0살에 죽었다 하면은 아직 40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세상에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귀신이 가서 머무는 곳, 음부에 가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40년 동안은 세상에 귀신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영아 귀신은 자그마치 120년을 갖다가 애기 귀신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귀신이 나왔는데 애기 소리를 내는 귀신을 봤어요. 무서워. 쫓아내지 말았죠. 아,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냐면 고모래요. 고모가 어렸을 때 죽었는데 그 어렸을 때 죽은 고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고모 귀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하지 마. 예수를 명하노니 거짓말하지 마. 너는 타락한 천사잖아. 왜 거짓말해? 그러면 귀신이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 다 성경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영혼 흉내낼 때 그 즉시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하면 즉시로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걸. 근데 그걸 거기에 속은 거야, 김기동 목사가.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김기동 목사가 봐라, 이 귀신들이 다 할아버지 말하고 할머니 말하고 고모 말하지 않냐. 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또 예수 안 믿은 사람의 이름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 믿은 그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어난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귀신은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거든요. 거짓의 영이거든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존재거든요. 진리를 살짝 바꿔서 비진리를 진리처럼 거짓말하고,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냈잖아요. 귀신. 그래서 불교도 만들어내고 이슬람교도 만들어내고 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자기의 존재도 이렇게 거짓으로,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의 영혼 이름을 대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김기동 목사가 속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이 잘못된 귀신론으로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도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통 교단에서 다 귀신, 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을 이단으로 해놓으니까 귀신 쫓아는 혹시 거기 아니야? 해가지고는 그 이단 분위기가 있어요. 이단 분위기.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좀 꺼려해요. 그나마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단에서 조영기 목사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그나마 이제 한국 교회가 좀 갖고 있는데 이 합동교단이라든지 통합 이런 그 고신교단 이런 장로교단에서는 어찌든 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영향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어떠한 귀신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가지고 축귀로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로 해야 되는데 귀신 말 못해가지고 축사로 한 거예요. 남들이 알면 축하의 말을 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사악한 영이라 가지고 축사, 사악한 영 이런 표현인데 사악한 존재. 그래서 사악한 존재를 쫓아낸다. 축사.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이 번역 자체에도 저는 성령이 역사했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만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원어는 당연히 역사를 했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특별히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이 부족함의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지는 않아요.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더 맞는 말로 개정하면서 또 개정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기도 안 하고 번역한 분이 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찾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속에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다 그래서 암송하잖아요. 막 암송하고 외우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귀신으로 번역한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귀신으로 번역한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원래 귀신은 헬라어대로 한다면 다이모니온이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온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다이모니온이 아닌데도 귀신으로 번역한 곳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인데 더러운 영인데 영은 푸념하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하게 한 곳이 많아요. 또 귀신에게 이름 붙이게 할 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 일에 따라서 하는 짓에 따라서 그대로 이름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점치게 하면 점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병을 앓게 하면 병을 앓게 하는 앓게 하는 귀신, 또 듣지 못하게 하면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일을 따라서 그냥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의 경우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귀신으로 되어 있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귀신아가 다이모니온이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말 못하게 하는 영이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인데도 푸뉴마인데도 귀신으로 번역을 했더라. 그 앞에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모니온이 아니고 영 푸뉴마예요. 영 벙어리 영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영. 그 영인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모니온이기 때문에 귀신으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번역해야 될 곳도 귀신으로 번역한 곳이 많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인데도 귀신으로 번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번역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귀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정작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이단적인 분위기, 두려움을 주고 말하지 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결국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교회에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결국 보면 이제 결국 그 이단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거잖아요. 한국교회 이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제가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막 그 일이 터졌을 때에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교회에 엄청난 시험. 우리 교회 아예 이제 장로님조차도 귀신 이야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귀신이 많냐고. 막 그런 교회 안에 막 시험과 더불어서 그런 막 어려움도 오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시험을 이긴 자는 항상 축복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성에 왔을 때 다 제가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성령 받게 하고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들이 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받은 시험들을 그런 그 시험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만 쫓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신유, 병 고치고 성령 받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큰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목사님들은 다 구해요. 그 신유의 은사는. 근데 축기의 은사를 구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정통 교단에서? 없어요.
신유를 구하죠. 신유,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하지만 죽기는 안 구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아예 있어요.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 친구 목사한테 박 목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요즘 난리 났어. 그랬더니 이 목사 귀신 쫓아내지 마라. 왜?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면 교회 부흥한대.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와.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 가까운 친구도 귀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시험 온다고. 근데 진짜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귀신들이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게 하려고,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발벗고 나서서 막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큰 시험이 오면은 아예 예상해도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 시험만 이겨내면 돼요.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사탄이 괜히 막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막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사라고 하지 말고 축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사역. 저도 처음에는 축사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협력사역자 중에도 아직도 축사사역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사사역이 우리 입에 뱉기 때문에. 축사가. 근데 이제 빨리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축기로, 적극적으로. 귀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세계 선교에서 지금 그 세계를 덮고 있는 이제 그 강력한 세력이 뭐냐면 결국 양분된 세력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의 기원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에서부터 그 사상이 발전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리고 그 유물론의 그런 사회주의 사상의 배경 속에 나온 게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고요. 그 배후에는 유물론, 사회주의 이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뿌리가 유물론이에요. 오직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인정해야지만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을 가르쳐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영적 세계를 가르쳐야지만이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대적해내고 이걸 이겨내려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이제 성령이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지만이 다른 종교는 아니고 왜 기독교만 있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영의 세계를 열고 이 귀신의 존재를 열 때에 왜 예수만 있냐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 귀신을 보여주는 거야. 이슬람교 귀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힌두교 귀신을 보여주는 거야. 그 귀신, 그게 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 불교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쫓겨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보여줌으로써
왜 예수님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불교가 아닌가? 왜 이슬람교는 아닌가? 왜 기독교만인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편협성을 공격하게 되고 지들만 해가지고 오히려 역반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불교 귀신이지 않냐.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병 주고 가정 파괴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낼 때 첫 번째로 준 능력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시도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고요. 그걸 제가 귀신을 직접 쫓아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왜 그냥 그게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복음 이런 게 보인 거지. 그렇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꼭 갖게 하려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게 돼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복음 전파자에게 필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보세요. 세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양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주의 국가 세력들이 결국 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릴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감사한 게 대한민국 그 일제의 그 억압,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이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쓰신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를 보고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삼고 그 이승만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배운 그걸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헌법 정신에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재헌국회를 열 때 거기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고요. 아멘. 우리의 헌법은 정말 최고의 헌법이에요. 이 헌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한 헌법은 아니에요. 완벽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고치고 수정할 것도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은 고쳐야 되겠더만. 이건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세상에 그런 비리를 보니까 878개, 완전히 가족회사. 주님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를 이뤄내는 건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건국 과정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 감옥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딱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마터면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이승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재헌국회 해가지고 딱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국가, 미국이란 이런 영국이란 이런 나라를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난민이 지금 그 유럽으로 쓸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뭐예요? 다 이슬람교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종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데, 기독교가 죽어 있으니까 그 선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상으로 인권을 앞세워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기독교 정신,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둘을 결혼하여서 거기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깨는 거거든요. 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말고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물학적 이 성의 논리를 빤 자기가 자기 성을 거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이제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성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르려면 똑같이 부모님 부모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부모님, 아빠한테도 부모님, 차별 없이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빠 엄마 차별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게 지금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야, 악한 영. 근데 그걸 멸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화론을 깨는 거,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 사상 귀신, 진화론 배운 애한테 들어간 진화론의 귀신, 더러운 귀신 나와 하면 진화론 귀신이 나와요. 진화론 속에 역사하는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그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해서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정말 필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능력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의해서 결국 모든 죄가 생기고 그 나쁜 것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세운 게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이 죄의 싹은 사망의 대표성을 띈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죄로 시작돼 가지고 그 죄의 싹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의 것, 예를 들어서 사망의 것이 이거다 한 것이 질병이거든요. 결국 병들어서 다 죽잖아요. 가장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이거든요. 병들면 일찍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것 하면 병이거든요. 암 딱 걸렸다, 병 딱 느끼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병이 사망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준 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죄짓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병 고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죄의 싹, 슬픔, 고통, 눈물의 것들, 이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질병, 이 질병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 바로 나음을 얻은 거, 이게 질병 치료예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죄의 저주, 죄의 싹스로부터 구원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질병 치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야. 시작 죄로 시작돼서 저주, 근데 이 시작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죄의 싹스로부터의 구원, 병 고치는 거.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시도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시작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능력 반드시 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근데 이제 이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보여줄 때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능력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능력이다. 아멘. 더 나아가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시는 거니까 다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우선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 이 은혜를 받고, 네? 그래서 이 죄짓게 만드는 귀신 쫓아내서 바르게 살도록 자녀들 잘 가르치고, 또 이런 그래도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해가지고 전도 대상자 가서 악한 영 쫓아내주고, 또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오늘 말씀 다시 또 조금만 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가면 조금만 더 하고,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더욱 심하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귀신이 들어가는데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갔을 때 전보다는 더욱 심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귀신이 있었을 때는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마리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심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 단어가 있고 더하게 된 비교급이 쓰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비교급이 쓰였죠. K론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쓰였어요. 비교급의 기본 원형, 기본형이 카코스예요. 카코스가 기본형이고, 카코스보다 더하게 된 비교급이 K론이에요. 여기는 K론이에요.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귀신이 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심했다는 거잖아요. 카코스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 카코스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이 카코스가 뭐냐? 카코스가 뭐냐면 잘못하는 걸 말해요. 잘못되고 잘못하는. 바로 요한복음 18장 23절을 생각하면 돼요. 카코스 하면 요한복음 18장 23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이게 카코스야. 그 잘못한 거, 이게 카코스예요. 내가 잘못하여서 카코스 했으면 카코스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코스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바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카코스인데, 그럼 이 카코스, 잘못하는 거,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 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는 게 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그래서 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카코스는 나쁘다는 뜻이 있어요. 나쁘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카코스는 무슨 뜻이 있느냐? 잘못하는, 나쁜, 악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코스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카코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카코스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면 카코스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하는 건데 나쁘게 되는 거고 악하게 되고. 왜 사람이 카코스하게 되고 심하면 케이론이 되느냐? 귀신이 들어가면 나쁘고 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이 더럽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더럽게 하는 거, 21절 어떤 거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만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인데 21절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걸 다 뭐로 표현했어요?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 다 이런 것이 악한 거죠. 더러운 것들. 이 악한이 카코스야. 카코스의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카코스는 잘못하는, 나쁜, 악한 이런 거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카코스의 것, 잘못하는 것, 나쁜 것,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람 안에서 생겼을까? 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왜 이것들이 사람 안에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하나님 말씀 짝을 따라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왜 생겼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왜 카코스가 생긴다고? 바로 귀신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카코스를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보였는데 보이는 것이 원인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은 거예요. 영의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보이는 걸로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해결해 줘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면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보이는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진리예요, 진리. 세상이 가르치지 못하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쁘기만 한 한량 없던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날부터 못된 놈이 돼가냐? 말 안 듣고 욕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돼가느냐?
눈에 보이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8장 16절 가봐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가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귀신은 영의 거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 지금 현재 그냥 그 귀신 영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해보자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자예요. 응? 저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병든 사람 있죠? 병든 사람이 온 거야.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자, 이건 성경이 이미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런 영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병든 자란 말이에요. 이 병든 자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든 자 할 때 이 병든 자가 카코스예요. 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 할 때 저 병든 자가 카코스야. 응? 무슨 말이냐면 저 카코스는 기본 뜻이 잘못됐다는 거였잖아요.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는, 잘못된. 그래서 나쁜, 악한. 그 잘못하는 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병든 자도 카코스잖아요. 카코스. 응? 병든 자도. 그러면 병든 자가 왜 카코스가 병든 자로까지도 쓰여지느냐 할 때 건강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건강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병든 거지. 건강관리 중에서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잘 관리해야 돼요. 과식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기름기 있고 단 것 종류로 기름기 있고 달고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병에 많이 걸리는 거죠. 또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술 처마시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담배 마시고 이게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 병에 빨리 걸리죠. 병 걸리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병 중에서 병에 대해서도 카코스가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카코스는 기본적으로 잘못하는 것, 곧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활하고 해서 우리의 몸을 바르게 잘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카코스의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보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결국 보게 되면 성품과 관련돼서요.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 그 사람 인격. 그러니까 결국 이 카코스의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생각,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결국 병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병으로 표현하면 좋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는, 생각이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병들었다. 또 마음이 병든 사람 있죠.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카코스의 병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파괴적인 생각, 파괴적인 마음, 다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생각이 병들었고. 이게 다 카코스의 병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육체의 병까지도 결국 카코스의 병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병 이렇게 하니까 카코스의 병을 이렇게 병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경에 도대체 뭘까 할 때 보니까 성경에 병이라는 단어를 6단어가 쓰여있더라는 거예요. 6. 카코스는 주로 이렇게 잘못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그 병이 쓰였고, 성경에서 병이라는 단어가 6단어나 쓰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병하면 이제 노소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병이 노소스예요. 근데 노소스 병 말고 이렇게 카코스의 병이 있듯이 조금 특징을 나타내는 병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병 말고 이렇게 카코스처럼 이렇게 잘못함으로써 생겨지는 병. 또 하나 대표적인 병이 연약함, 약함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 같지도 않은 병. 약한, 무력함, 힘없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약으로 많이 쓰이고 약함으로 많이 쓰이는. 예를 들어서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약한 것에 대해서, 그 약한 것에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걸 보고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까지도 했잖아요. 자기 연약한 부분. 그게 다 그 병까지 되어질 수 있는 그 약함인데, 이 병을 아스데네이아 병이라고 그래요. 아스데네이아. 따라서 해보세요. 아스데네이아. 아스데네이아의 병은 바로 원래는 병도 아닌 거야. 기본적인 인간의 약함을 말해요. 약함, 연약함, 무력함. 이 약함에 대해서 말할 때 꼭 한마디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그 약함이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고 했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말씀은 이 아스데네이아하고 꼭 관련된 말씀이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 약하도다가 바로 아스데네이아예요. 약함. 이게 아스데네이아예요. 물론 거기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아스데네스. 그러나 형용사든 아스데네이아, 명사든 다 같은 아무튼 아스데네이아인 거죠. 약함이 약함. 근데 이게 병이야. 이 약함의 병의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등이 굽어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병. 이 병이 바로 아스데네이아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펼 수 있는데 언제부터 펼 수 없게 된 거야. 할 수 없게 된, 연약한, 힘없게 된, 이게 바로 아스데네이아의 병이에요. 이 아스데네이아의 병, 약함의 병, 원래는 병도 아닐 수 있는데 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라기보다도 원래는 나쁜, 잘못하는 이건데 병까지도 쓰인단 말이에요. 아스데네이아도 마찬가지로
이건 원래 연약함을 말하는 건데 이게 병까지 또 될 수 있는, 이제 그렇듯이 그런 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말라키아라는 병도 있고 마스틱스라는 병도 있고 알로스토스라는 병도 있어요. 어떤 이런 그 병들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야 될 병의 특별한 병, 일반적으로 노소스 병 말고 특별한 병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카코스의 병하고 아스테네이아의 병하고. 바로 이 카코스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예요. 다시 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귀신들을 쫓아내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 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면 뭐까지 해야 돼요? 귀신들까지 쫓아내야지. 근데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말씀하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김기동 목사, 또 이초석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축기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이 축기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버렸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 이제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선교 편지 보낸 거 보면은 한국 교회는 그 미국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미국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일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그 선교 보고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술 귀신은 이미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듯이 이미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술 귀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쫓아내고 막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야.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좀 점잖게 믿자.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조용히 이렇게 끝나지, 귀신 나와! 아씨 마 싫어. 그래서 이제 점점 귀신을 에 대해서 말하고 쫓아내고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점점 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잘못된 귀신론이 또 한국 교회를 휩쓸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경대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기더라. 왜 불교는 안 되는가? 왜 이슬람교는 안 되는가? 왜 힌두교는 안 되는가? 왜 공산주의는 안 되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왜 저 동성애는 안 되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축기예요,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걸 통해서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내 안에서 이런 안 좋은 것들, 더러운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 배우에 귀신이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하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배후에, 이 카코스 배후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왜 사람들이 잘못하느냐? 카코스 하느냐?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할 때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예수님 피로 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뭐까지 있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때에 죄의 배후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이 귀신까지 쫓아내야지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의 피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때 성령으로 그 죄의 배후의 역사하고 악한 영까지 쫓아냄으로써 결국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귀신 들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귀신에 의해서 저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고, 다이모니 조마이 하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다이모니 온이 귀신인데 다이모니 조마이 하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귀신적이다.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이모니 조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귀신 들렸다는 단어를 보면서 세상에 이러는데,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이 다이모니 조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모니 조마이 보다 성경에 똑같이 귀신 들려 다 되어 있는데 다이모니 조마이 보다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이모니 조마이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이모니 조마이보다 귀신 들려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에코예요. 에코를 알았어야 되는데 에코를 몰랐구나. 에코를 몰란 거예요. 에코는 뭐냐? 해부 동사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 그런데 귀신이 사람 안에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어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귀신에 의해서 어떤 행동, 미친 행동을 하면 귀신 들어가 저래. 요때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면은 저 귀신 들어가서
저렇다 하면서 다이모니 조마이가 됐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그나마 저거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이모니 조마이 되기 전에 뭐부터 시작되느냐? 먼저 귀신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들어가 가지고 서서히 영향을 끼쳐 가지고 귀신이 이제 붙잡는 거잖아요. 네? 술 귀신이 딱 들어가자마자 술 처먹기 시작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 술에 붙잡히는 거죠. 그때 이제 술 귀신이 들어가 절에, 이게 다이모니 조마이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이모니 조마이가 되기까지 이 여자도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자그마치 18배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톡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귀신이 거기 보니까 거기도 귀신 들려 아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대로 한다면 아르며가 아스테네이아예요. 연약함, 약함. 그리고 아스테네이아의 소유격이야. 뭘 수식하고 있냐면 푸뉴마를 수식해. 아스테네이아의 영을 그다음에 에코예요. 아스테네이아의 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년? 18배. 18배 갖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18배를 갖고 있었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서히 등 척추를 영향을 끼쳐가지고 서서히서 영향을 끼쳐서 18배에서 조금 더 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중독 단계에 간 거죠. 그러니까 술 중독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술 조금씩 마시게 해가지고 18배 만에 알코올 중독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느냐? 몰래 들어가서 들어오게 에코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됐을 때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들어왔을 때 빨리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빨리 쫓아내는 게 좋은 거야. 네? 빨리 쫓아내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귀신을 다이모니 조마에 가기 전에 빨리 쫓아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성에는 바로 빨리 쫓아내는 성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 다니엘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 빨리 쫓아내고, 더 어렸을 때부터 쫓아내려고 사무엘 캠프 만들어서 주일학교 아동 어린이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초등학생들 악한 영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놀라운 게요, 어린애는 그렇게 돼요. 네? 벌써부터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빨리 하는 게 악한 영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음의 영 대적했어요. 간음의 영 나와 했더니 막 터졌어. 오, 저 사람 간음 찢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다이몬이 조마이가 됐으면 이제 간음죄까지 진 거고, 우리는 뭐부터 한다? 들어왔을 때 빨리 쫓아내가지고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폭력 귀신 나와 했더니 난리가 났어. 어메, 엄청 폭력적이었나 봐. 많이 팼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도 기도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있는 분들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빨리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쪽에서는 그 귀신 쫓아내면 어메, 간음죄 쳤나 봐. 어메, 엄청 폭력 행했었나 봐. 점잖게 보였었는데 아닌가 봐.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요,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면 그 부흥회 때 터져가지고 장로님에게서 막 나와버리면 어메, 우리 장로님 귀신 엄청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교회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응?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게 귀신에 대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야. 아멘. 잘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귀신 쫓아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를 못 견디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이겨내고 이런 분 이제는 됐어. 이제 화 분노를 왜 자꾸 올라올까? 귀신이 있었던 거야. 그거 이제 쫓아내면 이제 자유케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성에 와가지고 성품이 변화된 분들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 분노를 일으키는 영을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화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이기고 있었던 분이 그 도둑처럼 들어온 영을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그 속에 있는 귀신까지 쫓아내 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협력사역자님들의 이제 기도를 받을 때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성에 처음 참석한 분들은 그거 보면서 어메 뭐야 이거 저기 뭐야 어제 간증한 우리 이미근 사모님이 여기는 다 귀신 들린 사람만 와 있나 봐. 나는 올 곳이 아니었는데 왔나 봐. 이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막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날 텐데 그 집에 가려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박수 쳐주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박수 쳐줄 거예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곳에 너는 있을 게 아니야. 네? 주여 세 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